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상의 가치가 있는 일로 처음 제시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인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원시 사회, 채집 생활을 할 때는요, 인간보다 강한 짐승이 많았습니다. 맘모스, 공룡,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상상의 동물로 여기지만 상상했던 동물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과 같이 공존했던 인물들이 맘모스, 공룡이 인간하고 같이 공존했었어요. 그 틈에서 인간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떡하겠어요? 딴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존하느냐, 그거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원시사회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채집 생활에서 이제 농경사회로 전환이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에 대한 조금의 가치가 좀 늘어난 거죠.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4대 문명이 발생되는 거예요. 먹을 것에 여유가 생기면서 4대 문명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게 됐냐면 법이 필요했어요. 공동체 안에서 빼앗고 죽이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드는데 최초의 법이 뭐냐면 빼앗는 자는 보복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의 질서를 잡아갈 거 아니에요. 빼앗거나 죽이거나 하면 보복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법이 그러니까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보복을 해도 된다. 그렇게 함으로 그 공동체를 질서를 유지해가는 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보복법의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보복법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이 보복법 이야기는 바로 그 고대 사회에 있었던 사회적 법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보복법이 있었던 그 시대에 사시던 분이에요. 보복법 사회, 그 사회에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보복법 속에서 사시던 그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너희들은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제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이후로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없었던 그런 소중한 가치를 우리에게 제공해 줬고 지금까지 그것을 지키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는 위대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라오는 제자들에게도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 사랑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모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4절 말씀,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사전의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주제이며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공간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표현이 다르지 내용은 같은 겁니다. 공간복음에서 하나님 사랑은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라. 공간복음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웃과 내가 서로 사랑하라.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이 같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2장, 지난주 설교에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네? 마리아가 그렇게 발을 씻어주니까 예수님도 발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에게 가서 복을 빌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었습니다. 그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가슴앓이지. 하나님 속만 상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과도 너하고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꽃을 사랑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산에 들러 다니면서 예쁜 꽃들을 화단에 옮겨 심었습니다. 수도원이 온통 꽃동산이 됐습니다. 스승이 왔어요. 스승님께 자랑을 했어요. 스승님 예쁘죠? 이야, 예쁘다. 너무 예쁘다. 스승님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행복하겠구나. 스승님 정말 저 꽃을 볼 때마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합니다. 스승님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꽃들도 행복하더냐. 꽃들도 행복하더냐. 우리는 내 중심에다 맞출 때가 참 많죠. 꽃들도 행복한지는 물어 안 봤잖아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꽃꽂이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년 동안 내 꽃꽂이 안 하잖아요. 네. 화분을 갖다 놓을지언정 꽃꽂이는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행복해야 돼. 나만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너도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같은 사랑,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은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1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입니다.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34절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러한 방법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믿는다면 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에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거 뭐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이 스승을 발 씻어주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종이 주인의 발 씻어주는 거 뭐 있을 수도 있는 일 아니겠어요?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그런 경우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이고 하나님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라. 그런 사랑을 하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방법으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 자신을 보세요. 내 얼굴이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들 잘생겼죠? 또 보면 잘났죠? 똑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 성도들 훌륭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진심으로. 괜찮은 성도가 우리 안에 많고 착한 성도가 우리 안에 많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제부터 낮아지십시오. 이제부터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스승이지만 위에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으로 낮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이제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한 여러분들이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3장 1절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래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21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파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혼을 내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하라고 하십니다. 말해서 고쳐먹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승질 있지 않아요? 지도 해보고 싶은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유다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겠어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냥 예수님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누가 나옵니까? 36절로 보세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얘기 나와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도 끝까지 사랑했고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했어요. 다른 게 있다면 유다는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지?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던 거. 베드로는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유다라고 해서 덜 사랑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라고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되 누구를 사랑하시되 처음 사랑을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으로 옮겨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랑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냐?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에요.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가?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가? 이것에서 신앙은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기 원하면 먼저 대접을 해야죠. 예수님은요, 대접 받으면서 살라는 얘기에 이 얘기가 잘 들어보면요. 네가 대접받고 살라고 그러면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먼저 네가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요 맨날 섬기는 삶만 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너 대접받고 살으라는 거예요. 네가 대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황금률이에요. 제가 늘 하는 말, 세상에 공짜 없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잖아요. 세상에 공짜 없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대접을 해야만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대접도 안 하면서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아침 조반상을 차려줬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고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잖아. 십자가에 달리잖아. 베드로는 목숨이 2개인가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으니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드리는 희생을 베드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랑을 했더니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 저것들은 기독교도들이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또는 기독교도라고 말을 했느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과부를 돕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사랑을 많이 실천했다니까요,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의 집사들을 세울 때,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교회에서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누구?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요,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에서 칭찬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사회에서 낙제 점수만 안 받아도 다행이에요. 욕만 안 먹어도 다행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아주 인색합니다. 절대 칭찬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비난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회에는 도덕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덕 기준. 사회 규범, 도덕 기준이 있잖아요. 과거의 교회는 사회 공헌도가 높았어요. 네,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교회가 컸다고요. 요즘 교회는 도덕 수준이 사회 수준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이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칭찬받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명단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극히 드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교회가 외면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함을 내가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되 적극적으로 실천하셔서 칭찬받을 수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세상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들도 사랑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도 자기 자식은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랑의 모습,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 그것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어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